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핸드폰 끄세요. 핸드폰 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으로 확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시리즈 설교를 한 3주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실천적인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철새들이 우리 사는 지역에 많이 오는 때죠. 논산천에도 보니 막 엄청나게 새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비행을 하고 먹이 활동도 하고 그런 걸 보는데, 저 새의 비행하는 모습의 특징은 V자를 형성하고 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새들이 저렇게 납니다. 그냥 뭐 이게 섞여서 막 참새 때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날지 않습니다. 항상 저 새들은 저렇게 날아갑니다. 태형이 저런 거죠. V자형을 이루고 날아가면 맨 앞에 가는 기러기의 날개 바람이 뒤에 오는 기러기에 영향을 줘서 위로 뜨는 힘을 불어넣어 준답니다. 앞에 나는 새가 열심히 날면 그 날개짓에 뒷새들은 공짜로 날아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약간 뜨는 힘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V자형을 이루고 나는 거예요. 선두에 서 있는 저 새는 항상 저렇게 날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꾸는 거예요. 한 10여 분 날아가면, 정확한 모르겠지만 한참 앞서서 날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놈이 또 딱 앞서고, 힘써서 나르니까 한동안 쉬어가면서 또 도움받아 날고, 이러면서 거리가 3,000km, 4,000km를 날아가요. 이게 막 대륙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살 터를 찾아서. 그런데 놀랍게도 저렇게 날다 보면 혼자서 날 때보다 여럿이 모여 날고 V자 형태를 이루며 날면 한 73% 정도 더 갈 수 있대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혼자 가면 쟤네들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참새 때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날면 다 그냥 떨어져서 지쳐서 죽을 거예요. 근데 대형을 이루면 날기 때문에 훨씬 멀리 가고 건강하게 함께 가고 그런 거죠. 저 미물 같지만 쟤네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 참 많아요. 자, 우리도 뭔가를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사실은 저런 마음이 필요해요. 한 마음이 되고, 너가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밀어주고 가고,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나도 앞에 날아가야 돼. 앞서 뛰어가야 돼. 네가 앞서, 나는 뒤따라갈게. 항상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바꿔치기 하면서 가는 거죠. 사람도 친구가 많은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친구가 많아요. 오래 산대. 고독은 면역체계 이상을 일으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좋은 친구 된다고 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바꿔서 제가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옆 사람 눈 마주치고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말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와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모든 우리들은 다 가지야. 근데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열매 맺어. 그냥 붙어있긴 한데 겨우 그냥 붙어있고 별로 영향도 안 받고 영향도 안 주고 붙어있으면 안 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지와 나무의 좋은 관계란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비유 전체 내용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잘 붙어 있으라는 얘기.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참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사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예수의 흔적이 있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 맺고 사는 것이 좋은 만남일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서 속에서 실천적 원리를 찾아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신앙적 요소들. 첫째는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 생각나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라. 사랑하죠 뭐. 원수도 사랑해. 이 정도 되면 복잡하지요. 사랑하라 그러면 괜찮은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복잡한 일인데 예수님이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울이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고객 감동 시대. 언제부터인지 고객이 왕입니다. 무슨 백화점 갑질 논란이니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심심하지 않을 때 한 번씩 올라와서 돈 많은 어떤 사모님이 백화점에서 이상한 아주 못된 짓을 행하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영상으로 보도되고 말 그대로 고객 감동 시대. 어떤 사람은 고객 졸도 시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고객 감동을 넘어 이런 시대. 세상은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면 절대 안 돼. 어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손님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실은 우리는 다르거든. 이런 외부적인 이런 영향들이 교회 안에 그냥 들어오면 우리가 다 손님 대접받고 싶어하고 교우들과 더불어서 그런 삶 살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가 하면 17절 말씀에도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명령을 주신 주님의 말씀이지만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아멘.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이 권면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교우들 만나면서도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 생기면 몹시 기분 나쁘고 막 이러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이런 권면을 지키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막 대접받는 거 더 원하죠. 내가 낮아져서 막 섬기고 이런 거 잘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는 이 권면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니까 어렵지만 이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지만 적어도 예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전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삶, 어렵지만 살면 은혜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원수를 갚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 원수도 사랑으로 하셨는데 저는 못해요. 승질 나는 대로 그냥 화 나는 대로 원수를 갚아버렸어. 너도 한 대 때리니까 나는 2대 때린다 이러면서 원수를 갚았어. 과연 우리 마음이 편할까? 물론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통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고 비로소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어렵지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일도 사랑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누가 봐도 바보같이 생겼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무조건 사랑으로 갚는 어떤 사람이 있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막 악한 행위들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래요. 어떤 상황에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용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도 그를 향해서 악을 계속 행하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 거기 말씀이 나와요. 사악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갈수록 악이 막 더 이상하게 병들어간 사람인데, 그 초대왕 사울도 다윗이 원수를 사랑으로 덮었음을 알았을 때 다윗을 해치지 않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사무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울도 다윗이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걸 보고 나중에 듣고 나서 악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이 아무리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같이 대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감정적인 반응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서로에게 더 큰 해악을 입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막는 길은 어떤 악한 행위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수라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라도 사랑으로 대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 알려주는 원리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런 감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찬양 한 곡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찬양입니다. 함께 가사 보면서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함께 교회 섬기다가 혹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중에 요즘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여러 일들이.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시나요? 배 아프지 않아요? 누가 너무너무 잘 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우들 중에 누가 요즘 너무 힘들어, 아프고 막 실패를 경험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아파하고 있는가, 위로해주고 있는가. 속으로 아이 잘 됐네. 혹시 그러진 않나? 위로해야 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공감하는 사람인 거예요.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요즘
정말 중요한 게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중하거든요. 언어 전달력을 분석해 봤더니요. 말하는 것인데 언어 전달력을 분석해 보니까 말은 10%, 소리가 30%, 또 표정과 신체 언어가 60%였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하는 거 참 중요한데 그 언어의 전달력은 말은 10%밖에 안 된대요. 말도 소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말하는 거하고 나 당신 사랑해요. 뭐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좀 기분 나쁘게 낮은 소리로 별로 행복하지 않은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의 100% 저 사람이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표정과 신체 언어가 언어 전달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표정이 진지해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장단도 잘 맞춰. 그래서 여러분, 공감하면서 듣는 것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우들끼리 만나는데 함께 교제하는데 나는 너 별로 사귀기 쉽지 않아. 만약에 그런다면 상대방이 말할 때 인상 탁 쓰고 눈 감고 딴짓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가요, 감정이 놀라운 거거든. 그 작은 눈빛 하나, 몸의 자세 하나, 이런 게 다 언어야. 그런 언어를 더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공감을 잘하려면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누가 얘기하든지 잘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평소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기가 쉬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에요. 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그의 얘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이고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고의 공헌자가 바울이에요.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난 뒤에 주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 치유는 대부분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인간관계 속에 있는 모든 내적 치유는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진짜 치유는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섬기는 관계, 헌신의 관계, 나눠주는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옆에 있는 교우들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야, 진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내가 막 너무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해 주는 성도들이 있어. 그러면 그분 때문에 내가 위로가 돼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삶을 사셔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의 사랑을 하나 되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본문의 기록 중에 최고 유명한 본문인데 18절 말씀
본문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게 신앙적이지 않은 전제 속에 있는 얘기죠. 말로 못 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그게 소중하다는 거죠. 말을 서로 잘 하게 되면 이 감정의 문제를 못 풀 문제가 없다. 그럴 것 같죠? 충분히 그럴 것 같잖아요. 말하면 다 풀 수 있어. 풀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유보사항이 붙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능하면, 상황이 허락된다면 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성도들은 마땅히 세상을 향하여 평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화목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화목이 종종 우리로부터 급히 달아나 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런 일이 있죠. 예를 들면 사람들의 심한 변덕이나 비이성적인 고집으로 불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는데 사람마다 성품이 달라서 그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화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의 능력으로 완전한 화목을 성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결해? 완전한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전제를 붙이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초림조로 오신 예수님. 또한 오셔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면 그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화평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똑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말로 그때쯤 돼서 말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오해를 한번 사면요, 안 돼.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심이 아니네. 마음이 삐뚤어지면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이 평화를 주셨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구속사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만, 재림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 우주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그 이상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만 잘 드렸더니 자동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다 만들어져.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아무리 말로 막 내 마음을 털어놓아도, 잘못했다가 용서를 구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완전한 평화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맡김으로 참 평화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 어떻게 이룰까? 아름다운 관계는 건강한 관계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생명적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예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좋은 관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며 사십시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삶을 삽시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 세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다시 좀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어떻게 살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한 지체된 우리들인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명령하신 죽게 하듯 한 생명을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줘야 되겠어요. 저분이. 그래서 모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이루고 주님 기뻐하시는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